진짜 지혜는 세상에 갖고 있는 지식들이 결국에는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식이 결국에는 헛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이 필요한 세상의 지식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냥 오직 성경만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또한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살아야죠. 그러나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방법들, 이 세상의 지식을 습득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는 그건 역시도 그리고 진정으로 인간의 이 세상에서 남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학업에 대한 지식, 삶을 살아가는 지식, 관계에 대한 지식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익히고 배우며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오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난 1절과 10절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가 막힌 운동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더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야,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지키고 계셨구나. 여러분, 우리 뒤에 이제 가정이 생기셔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막 이렇게 놀고 기어다니고 그런 것 같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온통 모든 신경을 어디에 가 있어요? 아니 계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 지금 보고 있어요.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안 보는 줄 알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뛰어놀고 잘할 수 있는 것은 엄마 아빠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플까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었을까요? 내 인생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불행해 보여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나요? 왜 나에게
나에게는 왜 다른 사람과 같은 또 탁월함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때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재정을 채우셨다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전히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기근이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산불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도 감사고 감격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우리는 그 감사보다 지금 우리에게 없는 것을 더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결핍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귀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나에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것에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자기가 지금 닥쳐있는 문제들을,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여전히 그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대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요, 늘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힘들어.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를 계속 주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문제는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끊임없이 있는데, 문제는 항상 있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 문제가 문제였던데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문제를 극복하게 하세요. 그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걸 경험하게 돼요?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런 시련이 나를 연단했구나, 나를 성장시켰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우리 선한열매교회 10년의 사역을 뒤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연약해요. 제가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파리로 가고 싶었어요. 그러도 부르는 사람도 없고, 알베리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파리를 가서, 하나님 파리인가? 근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를 제가 파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저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로 가야 됩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야기했죠. 혹시 모르는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르노블에서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어학을 마치고, 여기는 거의 어학만 있었으니까 어학을 마치고 이제 여름에 돼서 파리에 가서 파리 한 2주일 동안 여행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 자매의 남동생이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파리 그르노블 왔다가 파리에서 같이 조인해서 같이 이제 기웃거려요. 목사님,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제가 세례를 받고 싶어요. 왜 세례를 안 받았어요? 자기는 중고등 공부할 때까지 잠실 사는 자매인데, 자기는 열심히 학생부를 섬겼대. 찬양 인도도 했었대. 그런데 학습을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세례를 3번씩인가를 목사님이 묻잖아요. 누구누구 성도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이제 확신하십니까? 그럴 때 예? 해야 되잖아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멘을 못하고 도망갔대, 3번. 공부는 다 했어요. 근데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진실한 거죠. 이 아멘을 낳다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와서 목사님 사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해요. 세례를 주시죠. 제가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또 그때마다 고지식해서 더 그랬어요. 이거 세례 분담을 얼마 받아야 되는데 고민했어요. 그리고 아니 왜 나한테 세례를 주라고 주지? 주일도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받지? 근데 제가 고민했어요. 그래서 파리에 있는 성도들과 교육자들에게 물었어요. 세례를 줘야 됩니까?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성도들도 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데 저 여전히 그 틀에 저도 매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주겠다.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사실은 제 동생도요. 그래서 남매를 지금도 기억해요. 뽁트드백사이, 파리가 뽁트드백사이에 있습니다. 그쪽에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살아요. 거기에 작은 스튜디오. 여러분 우리 우브에 있는 스튜디오보다 스튜디오 많은 그곳에 우리 시아, 시우, 시온이 저 5가족이 침대 하나 있는 데서 우리 형제가 한국 방문할 때 목사님 파리 오시면 그 방을 쓰세요 해서 좁게 묵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제가 그 자매들 2주일 동안 파리에 가는데 일주일을 나랑 성경 공부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 자매 그 동생 성경 공부하고 나도 시로 갔는데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그 세례를 줄 때 그냥 세례 주기로 해서 그때 선한 열매 교회 이름을 교회가 그 뽁트드 백사이 파리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 다락방에서 그 조그만 데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교회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그때 마침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 방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때 또 파리의 한 형제가 와서 꽃 들고 오고 근데 세례를 주는 날 그 좁은 공간에서 침대 하나 있으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 씨앗이 어렸었으니까 사모님하고 씨앗이 시윤이는 침대에서 이렇게 어떻게 자고 저기 구석에 자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생활의 공간에서 근데 세례를 줄 때 그 자매가 남매가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회가 거기서 시작됐고 그룹으로 내려와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한 열매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파리의 뽁트드 백사에서 시작된 거예요. 작은 그 방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한국교회 저때 후원한다는 사람도 없었고 그저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이 그로노블로 가라!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그 이후에 말도 안 되게 12주 연속인가 새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그 새로운 청년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청년들이에요. 그렇게 애들이 왔어요. 그래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고 파리와 파리의 교회 세워지고 파리와 부르를 오고 가는 길들 파리 지체들이 이번에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이제 파리 멤버가 된 지체들이 그로노블 이번에 오고 가면서 목사님 파리와 그로노블이 그냥 매주 왔다 갔다 할 그 거리가 아니고 여행이네요. 여행거리네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길을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때때로 외롭기도 하고 힘들었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아직 다 모르고 초신자들이 대부분이고 늘 떠나보내고 또 이제 2월까지 또 떠나보내잖아요. 우리 평화연대까지 떠나보내야 됩니다. 우리 혜지도 또 떠나보내야 됩니다. 계속 떠나보내고 그런데 이 떠나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열매교를 위해서 심지어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준비해 놓으셔서 그들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물질이 없으신 분들은 그저 기도하면서 미안해서도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사역이 저는 그냥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기도가 쌓이고 때가 돼서 터지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선한 열매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또 우리 리자 자매의 기도가 참 은혜가 됐어요. 똑같아요. 프랑스 자매라고 한국 자매라고 형제라고 다른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라는 확신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다윗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필요한 친구를 보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정말 말씀가였던 우리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세요. 19세기에 미국을 흔들었던 이 위대한 목사 찰스 피니. 그는 1830년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그 도시 전체 인구의 10%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도시 1830년이에요. 그때 그 도시의 10% 인구를 달라고. 근데 그 인구가 1000명이었어요. 1000명. 하나님이 1000명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몇 달 만에 그를 통해서 1000명이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역사는 찰스 피니의 중보자 아벨 클레리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피니 목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혼자 내몰한 것이 아니라 이 중보자가 있었다. 즉 기도의 힘이 있었다.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는 마리안 아드라르라는 중보자가 있었어요. 이 마리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무디 목사가 사역을 하게 됐고, 또 그의 기도 때문에 이 런던에 와서 무디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런던에서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2020년 되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걸음 7번째죠? 7번째 살펴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걸음은 기도의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후에 오늘 11절에 와서 또다시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봅시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 대화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대화한다. 그럼 일방적으로 내 이야기만 하는 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해요? 아니잖아요. 쌍방이잖아요. 나도 이야기하고 듣는 거잖아요. 즉,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며 일방적인 내 생각과 강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의 생각과 의의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모습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어린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이제 엄마, 아빠 시작하듯이 기도 처음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잘 모르니까 우리 기도만 하지요.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지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 행여 내 뜻과 내 생각이 있으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바꾸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시작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야곱의 삶은요, 에서와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잖아요. 우리 허벅지 가장 중요한 이 살이. 그리고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야곱은 신기하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게 졌는데 이기게 그렇게 이름을 바꿔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음하죠. 끙끙대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하는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씨름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도뼈가 부러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 뜻에 굴복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뜻이 나의 의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에 굴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잠시 잠깐의 시간이 굴복되는 그 모습이 있겠지만 신기한 것은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백지수표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내 결과대로 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시고 백지수표를 지금 던져주고 있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꿈을 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고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었고 모세의 모습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연단하고 계세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내 뜻과 내 의의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인격으로 오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신앙,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편 40편에 기록된, 특별히 이 시편 40편 11절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서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윗 그 인생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부족했지만 위대하게 빚어가신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여러분 지난주에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인자, 즉 주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바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두지 마세요 라고 다윗이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의 긍휼이라고 번역된 우리말은 언어 성경에 보면 당신의 사랑, 당신의 자비, 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로 해석이 됩니다. 즉 지금 다윗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긍휼이라고 해서 더 와닿을 수 있지만 좀 더 지겹게 보면 여호와여 당신의 사랑, 당신의 자비를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것인데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자비를 나에게 거두지 마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이걸 거두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제 뒤에는
저의 대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죠.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진실로 하나님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계하다 보면 참 예쁘게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게끔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주여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진정으로 저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만 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르면 기도도 그냥 주먹보험 되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이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조상에게 약속했던 대로 나에게도 약속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성경을 통해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처럼 나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쁜 녀석 봐. 내가 했던 말을 이렇게 어떻게 딱 기록해 녹음해 나를 들이대고 있어? 아니에요. 그래, 맞아. 네가 내 말을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 내가 그 말대로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의 국리를, 주의 사랑을 떠나지 마십시오.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사랑과 진리로, 그 사랑과 진리로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십시오. 약속한 말씀대로 구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 11절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이 본문 가운데 돌아가 봅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감사가 끝났고 여전히 자기 등 뒤에 또 앞에 수많은 대적들이, 문제들이 있는데 다윗이 지금 그 문제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마음이 어떤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누가 떠오릅니까? 그 떠오르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만났을 때 지금 하나님은 제일 먼저 떠올라와서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2020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 기도하기 바랍니다.